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5월 2일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이제 5월달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온 가정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음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물이란 제목입니다. 선물. 우리 제 아들 막내 세미는 레고 장난감을 좋아하죠. 또 자동차도 좋아하지만 레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두 개 있던 레고가 지금은 많아져서 자주 쓰는 레고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한쪽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중하게 다루던 그 레고가 어느새 안 쓰던 것들로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생명에 연관되는 아주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아서 흔해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햇빛. 언제나 볼 수 있는 이 밝은 햇빛. 그리고 신선한 공기. 항상 어떤 그런 걸 염려하지 않고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맑은 공기. 또 그리고 물. 신선한 물. 몸에 해롭지 않는 그러한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샌디에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인가요? 세계 인구의 1%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가정에 아끼고 또 진열해 놓은
그러한 좋은 그릇, 비싼 그릇, 정말 이 커피잔이 또 플레이트가 참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중년 여성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계기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맛있는 커피, 최고로 맛있다는 디저트, 또 향기로운 초를 피우고 아주 근사하게 또 옷을 딱 차려입고 한번 이 커피를 마시자 계획했습니다. 어떤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집에서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좋은 그릇들을 가져와서 마시기로 한 거죠. 그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이 자기가 담당했던 것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접시하고 커피잔을 가지고 오기로 한 집사님께서 주차장에 도착해서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서 이제 박스를 딱 들어서 옮기는 순간 와르르 와장창창 깨져버렸어요. 그 비싼 그 접시와 커피잔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커피 모임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있는 권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웃으면서 아주 분위기 있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을 따라보는 권사님께서 한 분 한 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참 위로가 됐다고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한 가지를 나누시는데 자기가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보니까 무엇이 소중한지 귀한지 다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전에 그런 게 참 소중하게 느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없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노라고. 물건들은 깨지고 또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 건강한다는 거, 함께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큰 자산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주고 계셔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햇빛, 공기, 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에 짐과 델라라는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델라는 자기 수중에 $1 87센트를 갖고 있죠. 그걸로는 뭔가를 사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늘 그 델라는 남편 짐에 시계를 볼 때마다 옛날에는 시계가 차는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죠. 거기에 시계 줄이 달려있고 꺼내면 시계를 보고도 다시 넣고 하는 그러한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대대로 가문에서 내려온 그러한 금시계였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계에 금시계, 이 시계 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델라는 그 남편의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저 금시계에 어울리는 금시계줄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짐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볼 때마다 저 머릿결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이 부부는 사주고 싶었던 것을 살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 그날이 왔었을 때 아내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결을 잘라서 그것을 팔아 남편의 시계를 달아줄 시계줄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 짐은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털에 핀을 꼽아주고 싶어서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장만했습니다. 그들이 막상 그 선물을 교환했을 때는 더 이상 시계는 없고 머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물한 그것들은 사용 가치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금시계가 없고 머리털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더 풍성한 것으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이 확인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그 크리스마스 날을 더욱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전달되므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자,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것 너무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 대단한 구원이지만 사실 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선물보다 그 선물 이면에 그 선물을 주고자 계획하시고 또 그 선물을 주고자 진행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냐고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냐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다음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내 자녀니까요? 우리에게서 났으니까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믿도록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프트라고 할거예요. 기프트. 자, 이 기프트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카리스에서 온 말이에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에서 선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인간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자신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것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대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통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사람에서 오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교만해서 항상 자신이 자랑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의로워서, 내가 그래도 조금 착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노력했죠. 그렇게 하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견고하죠. 하나님께서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은 견고하죠. 영원합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고 누가 끊을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견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온 것이라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주신 것이라면 그 구원은 견고하고 영원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풍성하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 구원은 견고합니다. 이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마치 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리스트 그것을 올려놓고 아직까지 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누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아니죠.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가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뱃속에서 아이가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갖고 출생하고 양육하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주실 때 그냥 자녀만 툭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태어날 때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또 그 아이로 인하여서 누리는 그런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과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패키지예요, 패키지. 자녀는 짐이 아니에요. 짐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통해서 누리는 부모의 행복이 더 크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포기했을 거야.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견딜 만한 힘이 있었던 거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니까 자녀는 children are gift from the Lord, the heritage from the Lor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best gift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물려준 재산이에요. 부모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녀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자녀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개성,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능으로 보지 마세요. 지능으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열등생으로 만들 거야. 그러나 개성으로 보세요. 이 아이는 이런 개성이 있구나. 이 아이는 이런 장점이 있네. 이 아이는 참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좋아.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살아나죠. 독특한 것이 그 아이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십니다. 저희 막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실 때 위태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으로, 준비한 가정으로 아이를 보내시고 그 안에서 양육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참 웃음을 가져다 주는지. 아이는 몸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 즐거움, 소망,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한 아이에게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하는 엄마가 있어요.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당신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정말 지겹고 화가 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냐. 그 아내가 그래요. 내가 19번만 하고 그 마지막 말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안 했으면 이 아이들이 변하는 순간 그 기회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화가 나면 이렇게 카운트를 하죠. 1, 2, 3, 타임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화가 나지 않을 때 보통 때는 보면 야 이거 좀 해라. 이거 할래? 몇 번 이야기를 해요. 뭐 한 4-5번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근데 20번. 와 대단하죠. 근데 이 엄마가 자녀가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19명이나 있었어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똑같은 말을 20번 화를 내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게 계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만드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엄마는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를 통해서 나온 자녀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세요. 바로 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이신 수제너 웨슬레 그분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하셨어요. 엄청난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의 사랑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서 그 사람의 언어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방의 높이에서 그 자세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만, 나타나야만 사랑인 것이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직 말 나오지 않는 것은 성숙하지 않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떻게든지 표현되고 나타나고 알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더 알아가고 상대방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만 돼요. 성도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때, 인정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신 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에 포커스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여전히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십자가 안에 죽고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놀라운 영생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것에는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그 눈에 가려져 있는 모든 비질이 벗겨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백성 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의 이 놀라운 선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이 선물을, 구원을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경배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예배가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격들이 날마다 있게 해주시고 매주일 아버지 구원받는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희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자녀가 없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자녀를 아버지 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한 자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태상공을 열려주게 하여 아버지 태문이 열리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격을 이어받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귀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마다 각 가정마다 참 문제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또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포커스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눈을 들어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 뛰어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고통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평안 우리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수사님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가 죽어 있는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해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희숙이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귀한 집사님의 생명을 아버지 연장시켜주시고 몸을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소생시켜도 마른 뼈들이 아버지 살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 아버지 귀한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아버지 또 아버지를 쌓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그 약함 통하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시선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없는 것 때문에 포커스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누릴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사 주여 오직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이루어할 수 있는 일 알려주십시오. 하늘에도 기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끝까지 그래 신령 그 사랑 얼마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우리 성령님이 동행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각 사람들이 취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주신 귀한 그 선물로 인하여 감격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 또 교회 식구들,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가시는 분 중에 그 선물을 안 받고 가지 않은 모두가 그 선물을 받고 풍성함으로 나아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까지 승리하시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감을 통해서 그 은혜가 착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